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네, 어제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9시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세계로 교회에 가서 그 허벌판에 전도를 통해서 2,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5월달까지 거기 5월달까지 등록한 인원이 400명이 이제 등록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만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상반기 동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원을 교회 학교까지 세보니까 앞으로 오실 분들 또 다시 재등록한 분들 따져보니까 지금 4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가 하나가 개척된 겁니다. 또 우리 교회로서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서 또 저희들이 7월 첫째 주에는 새신자를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감사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저희가 100여 명을 등록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제 가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되지만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그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그때도 한 2,000명 되는데 지금도 2,000명이라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전도는 많이 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시키고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보완점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 또 풍성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양육을 너무 잘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두날개로 대단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교회를 이제 한 번 더 탐방한 다음에 우리 교회의 전도와 양육 시스템을 지금 물론 양육을 하고 있지만 체계화시켜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세워나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자, 11장에서 남은 백성이 돌아오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이제 그들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내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으로 내가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시편과 유사하죠. 시편의 내용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러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찬송이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가 아니라 어느 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그 날입니다. 그 날. 그러니까 그 날에 메시아의 날이죠.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할 거다.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안이요 감사요 구원이요 힘이요 나의 노래요 기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날. 아직 이들에게는 그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죠. 그 날이 온다는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날인가? 그 날 이전인가? 분명히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날 이후에 살고 있고 지금 그 날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날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이 이러냐는 거죠. 하나님 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감사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혹시 그날이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가? 전심으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는가? 제가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우리 아들이 이거 무서워서 못 보겠어 아빠, 그래서 저를 보여줘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지옥의 소리, 지옥의 소리라는 이렇게 실제로 녹음을 했대요. 지옥을. 그래서 어떻게 지옥을 녹음했지 해서 제가 궁금해 들어가 봤더니 1970년대에 러시아인가 어디서 땅을 팠대요. 땅을 유전을 탐사하는지 땅을 팠는데 이 시추기가 계속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땅이 들어가면 어떻게 땅을 파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이 공허, 이렇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섭씨 온도를 보니까 이제 섭씨 온도가 2000도가 넘는 그런 데인데 땅을 아주 계속 파고 들어갔죠.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좀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계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수천 명이 울부짖는 소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실제 녹음한 거를 거기에 들려주더라고요. 저도 좀 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수천 명이 막 그 울부짖는 소리가 막 그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거짓말을 해놨나? 정말 지옥에 그럼 우리 이 소울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지금 지구 땅 밑에 있는 건가? 도대체 어딜 판 건가?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딱 듣고 우리 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아빠는 지난주 예배 늦었는데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 저도 그걸 들으면서 간감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옥 백성 아닌 게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참 감사하다. 정말 지옥이라는 것이 그 소리를 듣고 있구나 없구나 이 개념을 떠나서 성경의 말씀처럼 지옥은 실존하고 뭐 거기 2000도의 그 끓는 그 뜨거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용암을 판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 2000도의 뜨거운 곳에서 울부짖는 그 목소리. 예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도 가을에 전도 프로그램을 하지만 전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어떤 영상을 한번 예전에 있던 세진교에서 띄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희가 천국을 갔다 와서 느낀 어떤 그런 건데 자기가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잠이 들어서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서 이제 먼저 간 아버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찾았어요. 천국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천국에서 자기를 이제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폭풍우가 막 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이 어떤 형태냐면 사람들이 머리만 내놓고 수천 명 있는데 그걸 밟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들게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것 실존하고 실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감사와 기쁨이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를 하나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너무나 짧게 삽니다. 80년 또는 100년 이렇게 살면서 이 땅 안에서 우리는 그날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삶의 양식이 다르다잖아요. 천국 백성은 늘 뭐예요? 기쁨이래요. 감사래요. 은혜래요. 평안이래요. 근데 지옥 백성은 뭐예요? 늘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비하하고 그렇게 사는데요.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군들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진 사람도 불평한다면 불평이 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뭐예요?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계신 곳이 뭐예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 가치이거나 물질이거나 명예나 권력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미 그날을 맛보고 있고 아니 더 당겨서 메시아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을 우리는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기쁨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 위로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그날에서 이들은 그날을 고대했던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왔고 우리 현실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격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지옥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깰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기쁨과 은혜로 넘쳐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걸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기뻐할 조건이 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지 무조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이 그런 분 아니다.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 불평불만의 조건 가지면 마귀가 참 좋아하죠. 사탄이 참 좋아하죠. 얼마든지 그러한 조건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래요. 아이들이요, 공부를 하기 싫은 논리적 근거들을 막 찾아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뜻하다니까요. 너 숙제 왜 안 해왔니? 이러면요, 감정으로 이제 공부하기 싫은데 논리로 그 근거를 막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머리가 아팠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됐어요. 붙들고 있었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근거를 댑니다. 예. 그러면 걔가 뭐냐면 처음에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논리적 근거가 돼요. 그래서 그게 정당화됩니다. 그래.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이거 엎드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 못 볼 근거를 만들어요. 그쵸? 기도 못할 근거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특히 담임 목회하면 더해요. 막 그런 근거를 만들어요. 핑계치 못해. 하나님과 기쁨으로 삽니다. 우리 기쁨의 근거를 너무나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요. 너무나 많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잖아요. 그쵸? 육체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 몸이 더 아픈 거예요. 또는 내가 불만의 근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은 이미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내 마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범사입니다. 범사. 늘 어떤 경우에도 이런 감사. 왜요? 감사할 제목이 너에게 참으로 많으니까요. 가장 큰 감사가 뭐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 그리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와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날 이 기쁨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양분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냐? 그 쉬지 말고 기도,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읽지 않으면 그 소통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입에서 우리 단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아픔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 소통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고 감사하고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두려움이 없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겠다. 구원의 우물. 그렇게 내가 살아야 그 기쁨으로 있어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아는 세상 사람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교회 가보자. 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가 혹시 나를 돌아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평생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이미 왔고 그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이시고 감사이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고 기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은혜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그날에 우리에게 와서 그 기쁨의 그 기쁨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실 마음 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덧 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로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